제 성경은 구약성경 7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733페이지 느헤미야 6장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신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오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데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동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가닥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케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누군가가 소크라테스를 급하게 찾아와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게 소크라테스 그럴 수가 있나? 방금 내가 바깥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는가? 아마 자네도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그게 말이지 하고 말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말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보게. 자네가 지금 급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말을 채로 몇 번이나 걸렀는가? 3번은 걸렀어야 하는데 말일세. 그러자 친구가 채로 걸러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이네. 지금 자네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아니야. 그냥 길거리에서 주워들인 소리세. 그걸 보게 내 2번째로 또 걸러야 되겠네. 그럼 자네가 하려고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자네가 착한 뜻으로 선의에서 하려고 하는 말인가? 그러다 친구가 우물쭈물 거렸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또 말을 합니다. 3번째 채로도 또 걸려야 되겠군. 그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인가? 자네가 지금 그렇게 흥분할 만큼 중요한 말인가? 그 말일세. 그런 중요한 말 아니면 말할 필요가 없어. 괜히 우리 마음만 어지럽힐 뿐이야. 그랬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도 3번은 생각하고 말하라는 말입니다. 정말 사실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선의로
착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말인가? 그리고 지금 꼭 말해야 될 중요한 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적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조용히 내리는 흰눈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듯이 때로는 나 하나의 내 침묵만으로도 하고픈 말을 다 덮어보세요.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한층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 6장은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성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남에 그랬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 건설을 그렇게 끝낸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52일 만에 끝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저들이 알아차렸을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52일 만에 끝났다. 2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끝내 그 역사를 이루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결코 일이 얼마나 어려우니까 그 일 자체의 난이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순종의 문제요, 협력의 문제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에게는 음모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본질 사역에 순종하고 집중했습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공사 막바지에 만난 시련은 제일 먼저 그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깊숙한 한 촌에서 조용히 만나자 4번이나 제의를 해왔는데, 느헤미야는 2절 말씀처럼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인즉 예루살렘 성벽이 온전히 완성되지 못했는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큰 일을 제쳐주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사람 만나면서 사소한 것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성벽 수축에만 힘을 쓰겠다 각오하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되돌아보면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 사역에 온 힘을 기울일 때 그때였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사역은 제쳐두고 엉뚱한 사소한 일에 기웃거리는 사람은 결국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쓸데없는 사소한 일에 신경 쓰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제일 먼저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맡겨진 일에 충성은 하지 않고 이것저것 남의 일에 간섭이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어떤 시련이나 시험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만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만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76년 겨울에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 추위에 떨고 있었던 많은 병사들을 방문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봄날의 군인과 햇볕 날 때 애국자는 아무런 일도 못한다. 장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통의 날을 견디어낸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편하고 별 위험이 없을 때 그때 애국을 부르짖는 입술의 애국자는 립서비스만 하는 일은 아무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려야 할 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당해야 될 그런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박수갈채가 없고 피난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끈기,
내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끈질기게 펼쳐 가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도 감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느헤미야에게 악성 루머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하는 단순한 정신으로 나아갔습니다. 온 동네에 퍼지는 못된 소문, 유언비어가 나돌았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악성 루머를 담은 채 봉하지도 않은 그런 편지였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내가 성을 건축하고 이 나라 왕이 되려고 한다는데 그 일로 내가 한번 만나서 나와 의논하자. 너 내 말 안 들으면 좋지 못할 게다 하는 아주 황당한 소문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봉하지 않은 편지, 봉하지 않은 편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를 쓰러뜨리는 하나의 사탄의 또 하나의 작전입니다. 그런데 그 봉하지 않은 편지를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는 효과적인 작전인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의 남편은 가끔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겠는데 나오다가 안 나오는가 싶으면 또 나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이 사람이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안 좋은 소문은 다 듣고 세상에서 그 못된 교인들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밥만 먹고 젊은적으로 그런 안 좋은 소문만 수집하는 그런 사람인가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인 집사님의 성화에 못 이겨 교회 나오기는 나오지만 교회 와서도 주의 종들의 설교 말씀에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봉하지 않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 곧장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편지 내용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서는 결국 자기만 손해입니다. 내 마음에 저 세상 사람들이 뿌려놓은 사탄의 강아지 같은 씨앗들 내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빨리도 자라서 계속 내 속에서 독소를 뿜어냅니다. 결국은 나 자신을 죽이고 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라스베가스는 아궁이에 불을 날 때도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굴뚝이 그런 매기소 같은 굴뚝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런 연기가 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식사하고 끝내 견디다 못해 라스베가스를 탈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봉하지 않은 편지 절대로 쓰지도 말고 전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봉하지 않은 편지의 헛소문을 듣고 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단했다가도 시작했다가도 중단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더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귀라고 하는 창문을 타고 사탄이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칼을 꽂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의 혀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줄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이 말을 함부로 내뱉거나 또 그렇게 내뱉어진 그런 말에 상처를 입고 열심히 잘하던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태우듯이 혀는 사람을 사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언제나 봉하지도 않은 편지 같은 이 거짓 소문에 사람의 가슴을 찢고 공동체를 파괴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고 가정과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역사에 대개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이용을 당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목을 살펴보면 남자의 울림통이 여자보다 3배나 더 두텁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말을 하려고 하면 배에다가 힘을 주고 용을 써야 한마디 말이 나오는데 여자는 이게 날렵하게 생겨서 그저 입만 벌리면 힘 안 들이고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자들이 입이 가볍고 말이 많고 빠른 게 그래서 사실입니다.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쏟는 것도 가만히 보면 여자들은 그 많은 은혜를 입으로 다 쏟아놓습니다. 남자들은 대강 듣고 그 요점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그냥 흘려버리고 마는데, 그런데 여자들은 오른쪽 왼쪽 양쪽 귀로 다 듣는데 그 입 하나로 은혜를 다 쏟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분명히 내가 들을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내가 할 때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신중하게 좀 더 생각하고 그리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테나가 좋으신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특별히 여자의 안테나는 본능에서 나온 안테나이기 때문에 온갖 말을 다 듣고 다 접수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입이 너무도 성능이 좋아서 전화 타고 핸드폰 타고 이 세상에 다 퍼뜨립니다. 말로 상처 주지 말아요. 남의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상처, 이 가슴을 쥐어뜯는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손에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질 만큼 속이 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황당한 소문, 그런 말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맥이 빠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으로 맥 빠지고 힘을 빼줘서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작전인 것을 느헤미야는 미리 알아차린 겁니다. 유언비어의 본질을 그는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작전에 휘말리지 않고 맡은 바 일에 더 힘을 쏟아야 된다고 결단을 하고, 어떤 말이 들려도 주님 내 손에 힘을 주셔서 이 성을 계속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음모와 루머가 난무할 때 느헤미야는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말이 자기의 앞날보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더 열정을 쏟고 더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왕이 나를 그런 말을 듣고 오해를 해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말겠습니다. 아니, 내 이름이, 내 평판이 땅에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은 흥하고 나는 해하여야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내 가슴이 온갖 험담하는 말들로 상처를 받아서 멍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라면 그것이 내 사명으로 알고 나는 묵묵히 그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기도이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이런 자세로 일한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예루살렘 총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하지도 않은 편지, 그래서 온 동네에 퍼지는 악소문, 헛소문,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손에 힘을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문이 활개를 치는 이 라스베가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마다 봉하지도 않은 편지, 헛소문이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악성 루머를 듣고도 느헤미야는 도리어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셔서 끝까지 주의 역사만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짓밟히는 자기 자신의
명예 때문에 안절부절하지도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만 집중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자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성이고 그들의 인격이고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 시험은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어디서 뇌물을 모았는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네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지금 세계 도처에 널리 퍼져 있네. 가만히 있다가는 자네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우니 이제 몸을 피하는 것이 좋겠네. 피하더라도 아무데로 피해서는 안 되고 성소, 지성소를 몸을 숨기는 것이 좋겠네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나를 생각해주는 말이니까 아주 고마운 친구 같지만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성소나 지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데 그를 위하는 척하면서 그곳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하는 것이니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하는 것을 보니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은 내가 결코 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공하는 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다가 망하는 길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내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인간이 되기보다는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배짱입니까? 이것이 순교자들의 각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평탄하고 쉽고 넓고 평안히 잘 되리라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 대단히 짧은 겁니다. 오히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찬성하고 협력해주는 사람도 없는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내가 직접 피를 흘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은 분명 바르고 의로운 길임에는 분명합니다. 거룩한 보람이 있고 감격이 있을 겁니다. 소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가장 멋있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 가는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위로의 품에 안아주실 겁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을 위하여 큰 수건을 준비하고 커다란 상급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시련이 없는 성공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 앞부분에 이 엄청난 사역이 완성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닥친 시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그랬습니다. 지금 모든 성을 완벽하게 다 건축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짝만 달면 공사가 끝난 바로 그 시점에 시련이 찾아온 겁니다. 사실 이 땅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완전이라고 하는 것, 일보 직전에 시련을 만나서 쓰러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이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했던 초기에 금광과 유전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금광을 찾아다니다가 지쳐서 이제 포기하고 언덕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찾아와서
바로 그 언덕 뒤에서 거대한 근광을 찾아낸 겁니다. 평생 유전을 찾아다니다가 포기하고서 이제 모두막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바로 그 뒤에 사람이 찾아와서 바로 그 집 뒷전에서 세계 최대의 유전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왜 포기하고 덮어둡니까?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한 번 더 일어나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일하게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된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도망다니는 군인이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한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시련과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직접 그 고난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안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했으면 그 과정에 고난이 있고 아무리 힘들고 아프더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한 푼도 없이 우리 교회를 설립하려고 했으니 처음에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이 라스베가스의 성경적인 안교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념 하나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 성전을 구입했고, 그 후 지나가는 9년 만에 우리는 몰기지를 다 폐업했습니다. 한마디로 살아온 과거가 기적이었습니다. 금년 2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9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내년 10주년 새성전에서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새성전 기조를 외칠 때만 해도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 체킹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 푼도 없이 빈손으로 새 성전을 마련하자고 찾아 나섰습니다. 찾았습니다. 강구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가 가진 것은 새 성전 비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미루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우리 세대에 이루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이 신념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통하지 않은 숱한 편지를 발송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이 되고 얼마나 손에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게 하는 그런 말인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내뱉는 무지막지한 황당한 말들을 통하지도 않은 채 퍼뜨리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52일 만에 건설을 끝냈던 느헤미야처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그 숱한 봉하지 않은 많은 편지들을 접하면서도 이 일이 하나님이 기쁘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손에 힘이 빠질 때마다 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협력자도 도와주는 자도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오늘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서로 힘내시라고 격려하면서 온갖 통하지 않은 편지, 그 악성 누무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거룩한 부담, 그 거룩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믿음으로만 일관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일은 새성전 본당에 놓게 될 장의자를 가지러 LA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주님께서 높여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중심에 끌어안고 살아간 사람들,
역사의 변두리로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역사의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느헤미야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긍정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온갖 음모와 거짓 소문 유혹에 난무하고 그 과정이 힘들을지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음성에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안디옥의 식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